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보실래요? 오늘 간지로 들어간 거 있죠? 예, 참 이런 거 오래간만에 보죠 우리, 그죠?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간지를 넣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넣었거든요. 금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148분의 교사 선생님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찬송 끼워 넣고 보실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부흥입니다. 그죠? 이 부흥이라는 것이 어떤 부흥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의 그 어떠한 시점보다도 더 현재가 주님 앞에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흥이라는 비전 하에 금년 한 해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신년 새벽 특별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66년에 그 베를린에서 세계 복음화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걸 집회라 하면 좀 곤란하고, 복음주의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경진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오직 나의 신으로 해서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동시에 1972년에 우리 교단 총회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오직 나의 신으로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신다라는 내용인데, 제1세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무서워 벌벌 떨던 사람들이 팍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도 있었지요. 또 유대 종교 사회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신성 모독죄로 고소당해서 죽었으니까. 또 그 당시에 이 인본주의적인 헬라 문화에 그런 공격도 있었거든요. 또 뭐 의심이 많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공격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지중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우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유럽 사회는 거의 기독교화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그것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덧붙였어요.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거든요. 1907년이 1910년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임하면서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희망을 얻게 되었고, 더욱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되면서 일제 식민지하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부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은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가 2500년 전에 8가지 환상을 봤거든요. 그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는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보통 우리가 환상이나 계시를 본다 그러면 비몽사몽 간에 보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정신이 맑을 때에 이성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 계시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가랴의 대답이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쫙 그려집니까? 환상이? 아니죠. 저도 그림을 그려봤는데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특별히 할 일 없는 분이 이걸 그려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런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금촉대 그거죠, 그죠? 그런데 저 관이 7개가 나와 있고 그 위에 대접이 하나 있어요. 그 대접이 또 2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저런 환상입니다. 그러면 저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뒤에 나오죠.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시게 되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건 아닙니까? 선지자가 뭐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고 애를 쓰고 환상을 늘 보아왔던 분이고 그 해석도 들었던 분이니까 뭐 완전히 모른다라고 보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또렷하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달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계시나 환상을 보는 분들이 간혹 있고 또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나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걸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주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환상만 보이시고 음성을 들으시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들려주시고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무슨 내용인지 그 계시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와 같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환상의 내용을 해석한 게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힘으로 하는 말은 군사력이거든요. 능력으로 하는 말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 환상 내용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환상 여러분 그림 속에 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그림이. 근데 그 내용을 해석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림 보시게 되면은 감람나무 2개가 있죠, 그죠? 2 그루가 있잖아요. 저 감람나무 2 그루로부터 관이 있는데 그 관으로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감람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올리브유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올리브유가 이 대접에 받쳐서 모아졌다가 이제 촛대로 가서 계속 불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2 그루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때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거든요. 그 2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오늘 6절에 하나님이 설명해 준 대로 의하면은 6절 말씀만 보게 되면은
저거는 보십시오. 성전에 저게 있을 때는 제사장이 가서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감람나무에서 자동적으로 기름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치지 않는 거죠.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빛이 날 거 아닙니까? 지금 감람나무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빛을 발하는 게 뭐냐? 성전 재건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환상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여기 말하는 큰 산이 뭐냐면은 큰 산은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사실은 성전 재건이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스가랴 4장 1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4장 1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왕의 고소에서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되면은 왕에게 세금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쟤들이 독립왕국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고소를 받아들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멈추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서편 총독인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왕에게 어떤 고소를 했느냐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그런 고소를 낸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칙령으로 성전 재건이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를 지원하고 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시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이와 같이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산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스룹바벨과 여수아를 통해 성전 재건이 일어나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방해 세력들이 제거되고 오히려 성전은 완전하게 재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끝에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그라는 것이 스룹바벨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는 머릿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건축물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적어 놓는 거잖아요. 언제 시작이고 언제 끝났다. 그게 머릿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전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역사적으로 기원전 536년에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스룹바벨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3차로 침공하거든요. 그중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유다의 정통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개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재건할 때 처음에 기초석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16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재건하게 되면서 성전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520년에 기원전 520년에 재건되기 시작해서 다시 재건되기 시작해서 516년에 기원전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10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 작은 것들의 날이라는 뜻인데 묘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죠, 그죠? 이 건축할 때 수직을 맞추는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 다림줄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스룹바벨이 들고 있으니까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총감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일이 뭘까? 작은 일의 날, 이것은 뭐냐면은 에스라서나 스가랴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그 당시에 이미 어른들 중에 나이 많은 분들 중에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1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이잖아요. 제1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제2성전을 짓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왕국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생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았고, 솔로몬 때도 엄청 부강했기 때문에 그때 지어진 성전은 휘황찬란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어느 세계에 내놓든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멋지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식민지 상태로 있다가 이제 기환 명령을 받고 자기 고향에 와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멋지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닌 거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이 하찮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새로 짓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통곡을 했다 그래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큰 일이라 그러면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작은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은 완전, 충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완전 수잖아요. 충만한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볼 때는 이 스룹바벨 제2성전이 너무 보잘것없고 작고 가치없어 보이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하고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시게 되면 인간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처럼 뛰어나지도 않았고 골리앗처럼 장대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보잘것없는 하찮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룹바벨 제2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때 96년 뭐 이럴 때죠. 그때만 해도 아주 깨끗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 지금 뭐 96년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한 30년 지난 거죠, 그죠? 맞습니까? 숫자가 약해가지고 이 30년 지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꾸기도 하지만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새 성전에 비하면은 많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의 역사로 엄청난 일들,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스룹바벨 제2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 뒤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독립된 유다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성취됐다고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스룹바벨의 제2성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일곱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한번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통계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이 주일 통계인데요, 출석 통계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1986년부터 1996년 통계 자료입니다. 비슷하게 오다가 92년부터 93년 그때 완전히 수직같이 거의 4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이,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밑에는 교육부고요. 노란색은 교육부 출석 통계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연두색은 그 주일 오전 예배 출석 통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청색은 두 개를 합친 겁니다. 평균 출석률, 출석 통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92년, 93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교회가 급성장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92년 12월에 한빛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요, 93년 3월 21일에 지하 예배당 입당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성장의 제일 첫 번째 요인입니다. 통계에서 드러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행히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게 90몇 년이죠. 92년부터 96년까지 나오는 통계니까 한 4년 정도인데 거의 77명에서 769명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10배 성장한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통계가 또 15년이 없고요, 2012년부터 통계가 있어요. 이 15년 동안 왜 통계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출석을 하여튼 평균 하여튼 주일 출석을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저로서는 안타까워요. 근데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교회 출석을 체크하는 거,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좀 죄송하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하는 것은 그 마땅하지 않다라고 여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12년부터는 또 통계가 있더라고요. 15년 동안이 통계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96년에 769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2012년이 되면 2,000명으로 올라가거든요. 2,100명으로 올라가거든요. 작년 출석도 569명에서 1,418명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거의 두 배 더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도대체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상하건대 96년쯤 되면 이제 우리 지상 예배당이 건축이 돼요. 지상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99년부터 예수 제자학교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예수 제자학교를 통해서 이게 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미안하고, 2012년에 보게 되면 이 교육부가 680명에서 489명으로 줄거든요. 그 200명이 줄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3분의 1 가까이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때 무슨 일이
때문에 줄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보시게 되면 뭐 저는 2015년 말에 와서 2016년부터 사실은 목회를 시작한 거니까 거의 뭐 평탄하게 온 거죠, 그죠? 뭐 큰 차이 없이 왔는데, 그렇지만 그 15년 동안에 저기 다른 학계 다 학계 있는 거 보여주시겠어요? 96년부터 같이 2023년까지 있는 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 빈틈이 15년입니다. 15년 동안에 성장한 거 보십시오. 거의 3배로 성장했거든요. 3배 아닌가? 맞죠? 거의 3배 성장이에요. 저 15년 사이 거의 3배로 성장했는데 안타까운 거죠. 보니까 저게 좀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저게 없으면 매우 안타깝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배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95년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사실 96년도 정확히 시작했지만 그 96년부터 2015년까지 목회하셨거든요. 그때 성장이 얼마나 많이 된 겁니까? 엄청난 성장을 이루신 분이죠. 그리고 제가 와서는 거의 뭐 평탄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상 복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보게 되니까 2003년에 전진환 목사님이 신조 단비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 지원 파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2005년에 전칠성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개척했고, 2012년에 정현철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사실 새 교회가 개척이 되고, 2016년에 제가 와서 샘물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고요. 또 새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2017년에 죽동 한빛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2018년에 계산 성화교회, 2019년에 고은 한빛교회, 2020년에는 푸른 나무교회, 2021년에는 동행 한빛교회, 2022년에는 새 교회가 성전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특별 재정 지원으로 또 건축 공급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실 우리 교회가 매년 거의 개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 2019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그 3년 동안에도 우리는 고은 한빛교회를 개척하고 푸른 나무교회를 개척하고 동행 한빛교회를 개척하고 새 교회 성전 이전 건축 헌금을 하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2023년은 제가 또 안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뭐냐면 저 절벽입니다. 절벽. 보십시오. 저기 선을 보십시오. 완전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죠? 코로나 팬데믹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회복이 안 된 것이 또렷하게 드러나죠. 주일 작년 출석은 지금 통계적으로 67%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 출석까지 하니까 80% 회복이 됐더라고요. 특히나 이 사보 예배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젊은 그룹들이 많이 오는 30, 40 세대 제일 많은 사보 예배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부도 보십시오. 교육부도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떤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통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직교회 통계입니다. 직교회 보시게 되면 사실 교회 가장 작은 세포 단위가 이 소그룹인 직교회거든요. 직교회가 코로나 전에 2019년까지 보시게 되면은 매주 모이고 또 격주 단위로 모이는 것이 80% 정도 됐었어요. 78%니까 약 80%잖아요. 그런데 2023년 올해에 우리 직교회가 매주 모이거나 또는 격주로 모이는 걸 따지고 보니까 41%예요. 그러면 코로나 전에 80%의 직교회가 그래도 매주 모이든지 격주로 모이든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모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40%밖에 안 모인다는 소리니까 사실은 반 이상이 거의 해체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죠. 이거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일일이 목자들한테 다 전화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건 정확한 통계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소그룹이 직교회가 살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목숨 걸고 개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개편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기도 해요. 해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개편 작업 하다 보면은
아마도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힘드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10년, 20년, 30년을 같은 직교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눈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이들 자녀 때 어릴 때보다 다 크고 그 가정이 힘든 거 다 기도하면서 서로 10년, 20년을 같이 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거기에는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뻔히 다 아니까. 말씀도 20년 나눴으면 나누려고 하면 다 나눈 거예요. 더 이상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기도 제목도 그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뭐 서로 간에 너무 친밀해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교회가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편이 되면 이제 새로운 분들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분 만나게 되면 잘 모르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다 대화도 되고 뭐 다 돼요. 그러나 생판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서로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또 서로의 아픔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성령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하느냐? 아닙니다. 좀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소그룹이 직교회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친교하잖아요.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잖아요. 이 5가지 기능이 교회 기능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란 직교회도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교육, 선교, 봉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시는 헌금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교회도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정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직교회가 만약 2012 직교회다 그러면 2012 직교회가 교회에다가 헌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헌금이 목적 헌금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그 직교회로 갈 거예요. 그럼 그 직교회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의논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베트남 선교하자. 그러면 이 직교회 헌금이 다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갈레프 돕자. 그러면 그 헌금이 다 갈레프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이 교육을 위해서 좀 다른 좀 책을, 좋은 책을 사서 읽자. 그러면 그 직교회 헌금이 책 사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직교회가 좀 친교하자. 뭐 햇빛 좋거나 이러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목자와 목원들이 의논해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개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직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경우는 우리 직교회가 이번에는 계단 봉사하자. 계단 청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주방 봉사하자. 주방 청소할 수 있는 것이고, 설거지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직교회가 마음대로 한 해 동안 우리는 선교하겠다.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에 투자하겠다.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러면 봉사하겠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 목사가 목회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뭡니까? 신학대학원에서 3년 교육받아야 되고 목사 시험도 쳐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 교육이 강화될 겁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법도 가르칠 것이고요. 또 성경 가르치는 거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목자 교육이 강화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조차도 사실은 성령께 의존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긴급하고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이 일이 바로 개편 작업이고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살아야 그 직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직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비전 부흥을 선포하였고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온 지역 사회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